이제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 강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죠. 먼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개요를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는 AD 61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서신이 이 빌립보서다 라고 우리가 봐줍니다. 그 옥중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더 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옥중의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1장은 기쁨으로 자신의 기쁨, 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내용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2장은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요,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끝을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제 종교를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1절, 2절, 2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 처음에 인사 안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이 글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유에 나와보면, 이유를 보면 왜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보면 이렇게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 집사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교회 전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전체를 사랑한다는 것에 이유가 있죠. 먼저 이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한다는 것은 이 동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잘 알려진 복음의 전도자요, 지도자인 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2장에서 나와 있듯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언급해서 이제 시작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사랑하는,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이 바울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성도들, 이렇게 한 성도와 감독과 집사로 구분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교회 전체가 바울과 그리고 사역자들과 서로 아름다운 친교를 여태까지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성도로서의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의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요, 바울이 처음 이제 이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그리고 진정함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사역자로서 그런 교통, 친교를 이루어 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 성도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성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고 참 감사한 것은요, 감독, 그리고 집사, 이렇게 구분한 것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를 위해서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동참하고 동력한 것이 바울에게는 deeply, 깊게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인사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글을 보면서 이 교회 교인들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교회 교인들의 그 자세, 바람직한 자세,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한 마음,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뿌리에는 뭐가 뿌리가 있냐면요, 진실됨이 있습니다. 가식이 없고요, 진실됨과 진정함이 있습니다. 이건 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우애, 우정,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볼 텐데, 이게 교회 모든 교회들의 추구해 나가야 될 성격입니다. 방향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마음이에요. 한 뜻이에요. 한 소망이에요. 나아가서요, 바울을 넘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감독들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성도를 돌보고요.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학교 선생과는 구별되는 게 있어요. 학교 선생은 그들에게 뭘 집어넣어 줍니까? 지식을 집어넣어 줍니다.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 집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넣어줍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들에게요, 뭘 집어넣어주냐면 바로 생명을 넣어줘요. 생명을 넣어준다는 것은 생명을 그냥 갖다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진실로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말씀, 진실로입니다. 진실됨, 진정함. 진실됨과 진정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없이는 진실함과 진정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사는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돕고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집사입니다. 집사가 뭐예요? 돌보고 지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진실한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갖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서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응답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응답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응답의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쏟아지는 것,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사 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실함, 진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진정함이 있냐? 어떠한 기뻐하심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화목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신 자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뭐하게 만들어요? 서로 화해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요, 인간과 인간관계의 화해, 인간과 인간관계의 화해는 무엇으로 화해를 합니까? 우리 남자들은 뭘로 화해해요? 네? 그냥 소주 한잔 하고서 그냥 화해하고 대포를 풀자. 이게 인간관계라면 억지로 뭔가를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관계이지만, 우리 그리스찬들의 관계 속에서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환경과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바인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엇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5절, 3절을 함께 다 읽도록 하죠. 3절,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시죠? 이 교회를 왜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에 참여하는 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요, 이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감사에 대한 감정이 더 용솟음 치는 거예요. 지난날에 자기의 복음의 어려운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에 같이 동참해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서 참 조용한 시간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지난 날들을 다 회상을 했을 겁니다. 왜? 감옥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고 바빠질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서. 자신을 아마 뒤돌아보는 시간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수록 빌립보 교인들의 그 진실됨과 그
진정함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다시 느껴지는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참 바울이 지나가 생각할 때, 어려울 때 이들이 나를 참 복음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따뜻함으로 내 마음에 용솟음 쳐요. 그러면 이것이요, 어떻게 이것이 내가 분출됩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과 온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뭐로 항상 간구하게 되느냐?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우리들과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의 간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실됨과 진정함, 이러한 심령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함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상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들의 진실함과 우리들의 진정함으로 이걸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나고 우리의 똑똑하고 우리의 능력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로 기름 부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위에 대하여 그를 칭찬한 것 아닙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그를 기뻐하셨느냐? 그의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사모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가요? 네, 그렇게 되어야 해요. 좀 몰라도 돼요? 좀 무식해도 돼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돼요? 좀 우리가 강건하지 못해도 돼요? 좀 바보 같아도 돼요? 그런데 진정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정함, 진실 때문에 관계가 되어져야 해요. 어떤 게 진실되고 어떤 게 진정함입니까?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관계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귀히 여기는 우리들의 심령이 그 진정한 겁니다. 이게요, 성숙된 신앙,
성숙된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아깝습니다. 성숙된 신앙이 아니라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 깊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대상, 그런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러한 고백도 그분의 존귀함을 갖는 심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중보하실 때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중보가 바로 기쁨으로 간구하시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할 그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 여인 루디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자기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이어서 그 간수가 그 친절하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융숭하게 대접하는 장면들이 16장 19절서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그 돈과 이런 것을 모든 교인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이 바울을 뒤에서 진실함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겁니다. 기도와 헌금의 선한 목적, 나중에 하겠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 4장 16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뒤를 잠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그 이제까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헌금으로. 지금도 계속 still going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와 헌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그들이 전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환경을 펼쳐가야 합니다. 이게 기도와 헌금이 그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요,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만약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커지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 플로우돼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헌금이요,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에 모든 것이 다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뭐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렇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일과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착한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계시켜 주시고 있도록 여건을 환경시켜 주고 여건을 구성시켜 주신 것,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만난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동력의 관계로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교회와 여러분 간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간의 관계가 피로 티끌 같고 모래 같은 그러한 하나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입니다. 구속사역의 은혜는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단번에 이루어진 그 상태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뭐죠? 뭐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까?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인딩 하셔서 묶어주셔서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잡아 휘감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16년도 더 열심히 우리의 진실됨과 우리의 진정됨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와 성도를 위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서로 상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화목해져 가는 길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화해의 길에 더 충만히 가는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시작한 복음을 접한 그날부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아버지, 저희들 진실됨과 진정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교, 교통,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친교, 교통, 교회와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의 친교, 교통이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성도,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